시간 기도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과 고민들을 내려놓고 소망 되시는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모든 예배자 가운데 주님의 성령과 은혜를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로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 변하지 않는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저는 여러분의 반응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혼자 할게요. 잘 들리신다고 아까 테스트 했으니까 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한 주간 이제 쉬는 동안 이제 그 저희의 방송 그 라이브 플랫폼을 인스타그램에서 유튜브로 옮기는데 성공한 것 같아요. 네, 박수. 네, 그래서 이거 위해서 너무 고생하고 또 많이 여기저기 알아봐 주신 우리 예배팀 쌤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기도로 또 이렇게 모든 여러분의 서포트 해주신 우리 임원 쌤들과 또 고등부 쌤들 그리고 친구들 또 고등부뿐만이 아니라 저희 고등부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모든 광명교회 성도님들, 광명교회가 아니더라도 네, 인스타 라이브를 같이 하면서 같이 은혜 나눈 주님의 성들 이 시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유튜브 라이브로 모든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그렇고 이제 주중에 하고는 뭐 그것도 예배죠. 이제 성경 그 단어 강해도 앞으로는 이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뭐 구독해 주세요. 이거 해야 되나 그죠? 네, 유튜브에서 킹스아미 고등부 네, 그 뜰 거거든요. 저희의 그 로고가 뜰 것이고 그래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구독자 수가 상관없이 지금처럼 방송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구독을 하시면 저희가 라이브 예배를 진행할 때에 아마 핸드폰에 알림이 뜰 수가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 시간에 늦지 않게 들어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녁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예배를 진행하는 중이라 요 그 유튜브 라이브에 관해서는 이 정도 광고를 드리고요. 제가 말씀 끝나고 기도한 다음에 예배를 마친 후에 또 추가적인 광고 드릴 때 다시 한번 제가 강조 드릴게요. 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네, 설교 제목은 믿고 더불로 가입니다. 그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그죠? 곽철용 그건데. 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조금 줌인해 주시면 잘 보이겠죠? 너무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끔. 네, 아예 제가 이쪽 붙을 테니까 좀 더 이쪽으로 줌인을 시켜주시고 저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네. 네, 저하고 여러분이 여러분도 보이시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고등부 예배를 이제 교회에서 드릴 때 저희가 빌립보서라는 그 책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지난 2주간은 다른 본문을 가지고 짤막한 설교를 하다가 이번 주부터는 다시 저희가 보던 본문인 빌립보서로 돌아와서 조금 메시지 내용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하시고요. 하지만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고 메시지에 집중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빌립보서 내용 여러분 어디까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서두에 빌립보서 1장을 강해할 때에 설명드릴 때에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기억하세요 혹시? 네,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이 편지를
같이 고생하고 같이 교회 개척도 하고 같이 전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던 이 빌립보란 지방에 있는 교회에게 그쪽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형제 자매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런 자기랑 이렇게 좋은 시간, 힘든 시간 다 같이 보냈던 그런 빌립보 도시의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귀하게 생각하냐면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정말 당신들과 같이 있고 싶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만 간 것이 아니거든요. 에베소란 도시도 갔었고 고린도란 도시도 갔었고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많이 전도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아마 이 빌립보란 이 곳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 굉장히 그 좋은 어떤 기억을 갖게 한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쓰는 편지가 뭐 너희가 뭐 회개해라, 너희가 이거 잘못하고 있어,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참 너희랑 다시 사역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다. 그리고 너희의 어떤 열심이 지금 내가 있는 감옥까지 들려오고 있는 너무 감사하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런 이 세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르겠죠. 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같이 사역했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겠죠. 그런데 지금은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냐? 감옥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랑 같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없을 때에도,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지금 너희는 계속해서 빌립보에 있으니까 이런 시간 가운데에도 너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너희 곁에 없어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니 그는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들에게, 빌립보 교회 너희들에게 그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소망대로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나는 비록 너희와 함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희는 걱정할 거 없다. 계속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소망대로 너희가 행하기를 내가 바란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당연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란 존재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교회에서 어떤 분란이 있거나 갈등이 있을 때 그 교회를 같이 개척하고 개척 멤버였고 같이 부흥시키고 성장시켰던 대표적인 리더였던 사도 바울에게 많은 걸 물어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걸 원하고 얘는 이걸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더 하나님을 위하여 좋겠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기도 가운데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답을 줬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 모든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없어도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시비와 원망이 없이 계속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목적이 있는데 15절 목적이 등장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또 존재의 목적이고 사역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지만 좀 더 포괄적이고 보편적으로 현대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또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또한 비록 예수님이 우리와 육체로 함께 안 계시고 우리는 사도 바울도 없고 뭐 이런 그 성경에 있는 정말 인물들이 같이 있지 않지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 안에도 말씀이 존재하고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아멘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이 생각, 하나님의 이 말씀이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도 계시고 뭐 이제 고등부 쌤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비록 혼자 있을 때라도 우리가 두렵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다툼도 시기도 없고 계속해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또한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도 성령님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또한 흠이 없고 순전하여 목적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네,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 그러니까 내가 그냥 죽어서 너희 빌립보 교회를 위한 재물로 사용된다고 할지라도, 쉬운 말로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랑 같이 기뻐하자. 기쁨 가운데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기쁨 가운데 우리가 마치 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파에 힘쓰며 그렇게 하나님의 빛으로 살자는 그런 내용이에요. 너무나 좋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록 21세기에 살고 있고 현대 교회의 교인들이지만 이 사명과 이 목적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요즘에 너무나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참 많이 말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뭐 저도 언급을 제가 계속 해왔었고 더 이상 저도 이제 언급하기 좀 지치는 그런 순간이 오는데 오늘 이제 아마 좀 마지막으로 요 얘기를 좀 이제 하고 다음 주부터는 코로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요 예배가 시작하기 바로 한 5분 전쯤에 여기 저희 예배팀 리더 쌤들 2분 같이 계시거든요.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요. 다 아시냐 믿고.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저도 이제 마음에 궁금증이 생겨서 물어봤어요. 오프라인 상태에서. 여러분은 이제 예배팀 리더이고 같이 이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국에, 네, 이 시국이 나왔죠? 이 시국에 교회가 문을 열고 닫는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솔직한 마음으로 좀 얘기 나눴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저도. 그래서 이제 한 분 한 분 이 자기가 생각하는 걸 이렇게 나눠줬고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 우리 예배팀 리더 쌤들이 역시나 그 리더의 자리에 걸맞게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 또 이렇게 동시에 겸손하게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끄집어내서 또 다른 말씀을 가지고 일단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참고로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이 이슈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또 말씀을 찾아보고 오늘 이제 설교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아멘을 하셔도 안 하셔도 그건 여러분의 아마 선택일 거라 믿어요. 그렇지만 한번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의 의견을 잠깐 내려놓고 한번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이 이슈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우리 킹삼이 고등부, 우리 쌤들 그리고 학생들, 제가 사도 바울인 양, 뭐 이제 제가 또 이제 여러분께 그 말을 전하는 것인 양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이 제가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어떤 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길 원합니다. 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 빛들로 나타내는 방법이 지금 갈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로하신 분들 또 이제 몸에 어떤 이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정말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 대 사람으로 전파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손 만지는 것들,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침 튀는 거, 뭐 이런 호흡, 공기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때문에 특별히 신천지로 인해 드러난 거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도 역시나 이런 집단 이 감염의 우려가 있는 그런 이 장소이고 그런 모임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이번에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특심한 것도 알겠지만 교회 문을 닫고 그렇다고 해서 종교의 자유를 피해 입는 건 아니니까 이게 침해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교회 문을 닫고도 온라인 예배로 전환시켜서 드려도 저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런 것이 이 세상에 빛들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또 한편에는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예배가 우리의 생명인데 우리가 나라에서 지키라고 하는 어떤 규정들 뭐 참고로 광명교회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셨죠? 이름 적고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지켜가면서 최대한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하지만 적어도 뭐 대예배 혹은 뭐 다른 예배, 뭐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 오프라인 예배, 우리가 회중으로 이 사람들이 실제로 모여가지고 드린 예배를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우리의 마음의 표현일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 저는 예배를 유지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이 방법은 다르지만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봐요. 뭐 우리가 이걸 한다고 해서 이렇게 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뭐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을 뭐 상관도 안 하고 우리가 그냥 우리 나름대로 그냥 맹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그룹의 사람들 모두가 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길 원한다. 저는 이 두 그룹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이 제가 말씀드린 두 그룹 중에 후자에 속하는 그룹인 거죠. 굳이 말을 하자면. 그리고 이제 이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숫자를 비하면 이 전자를 택한 교회가 압도적으로 많고 후자를 택한 교회가 처음에는 거의 이게 더 많았는데 60% 이상이 여기에 속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꺾일 기세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전파가 되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특히 그 지난 한 2주, 3주 사이에 신천지 교회뿐만이 아니라 신천지 교회라고 하면 또 누가 싫어하겠죠, 그죠? 신천지 그런 그룹뿐만이 아니라 일반 개신교 교회를 통해서도 집단 감염의 사례가 1개, 2개, 3개씩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 정부가 정한 규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우리 얘기고 그냥 예배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이제 너희는 참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잠깐 그걸 떠나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두 그룹 중에 나중에 어떤 선택을 그러니까 오프라인 예배를 유지하는 교회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줄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는 아마 거의 손꼽을 정도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사실은 왜냐하면 또 많은 교회들이 정부가 요구하는 그런 7개의 사항을 다 지킬 만한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열 탐지기, 뭐 이런 발열 체크 장비 이런 거 여러분 이거 그냥 진짜 굉장히 많은 재정이 소모되는 것이고 많은 에너지와 많은 인력이 소모되는 그런 참 불편한 어떤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부가 그런 식으로라도 이렇게 불편함을 줘서 그거를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뉘앙스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지켜가면서 우리는 끝까지 예배를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교회가 지금도 남아 있는 겁니다. 광명교회는 여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도 하고 우려 섞인 소리도 하고 뭐 나쁘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어쨌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자 다 동의하는데 방법에서 지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두 가지 선택.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광명교회 교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이 유튜브 라이브를 보고 있고 고등부 그걸 다 떠나서 저는 지금 여러분 개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가요? 뭐 듣고 싶지만 제가 들을 수가 없는 관계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너무 중요해요. 저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거의 반강제적으로 많이 생각할 시간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뭐 바쁘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참 이게 아니었으면 참 바빴을 텐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의 반강제적으로 우리의 어떤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고 또 이제 학생들의 경우 학교를 지금 안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시간 가운데에서 내가 그냥 뭐 우리 교회는 예배한다 안 한다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어떤 것을 믿는가? 내가 믿는 교회는 어떤 장소이고 어떤 공동체여야 하겠는가? 그런 생각들이 참 본질적인 생각들이라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그런 생각을 해보시라는 기회를 드린 것이고, 네, 뭐 이제 제가 이제 저의 입장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저는 나름대로 성경적이라고 이제 믿고 있고 또 실제로 성경 가운데서 말씀을 또 찾아가면서 얻은 그런 것이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저의 생각과 동의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라. 네, 뭐 똑같은 시작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목회를 한 지가 목회자가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저는 20대 중반까지는 날라리였고요. 뭐 이제 전공도 이제 경영 전공이었고, 그리고 27살 때 제가 신학교를 갈 결정을 하고 가게 되었는데, 26살 제가 군대에 있을 때거든요. 전 좀 늦게 가가지고 군대 생활의 거의 막판까지도 저는 제가 목사가 될 거란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이제 신학 이런 거는 제 길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배우면서 신학을 배우면서 전도사 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 개척교회를 섬기고 또 미국 교회도 섬기고 그 중에 이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고 가정도 꾸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면서 좀 이제 어떤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책임감이 늘어가는 걸 좀 느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저도 이제 한 사람의 성인이 되어가고 한 사람의 목회자가 되어가는 길 가운데에 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선택을 해야 될 순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이 작은 선택, 중간 정도의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택,
아니면 진짜 제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질 수 있는 어떤 큰 선택들. 뭐 왠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사실은 연속이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예나 지금이나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부터도 계속해서 선택을 거듭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심 받은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선택이란 걸 할 때에 제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제가 그런 이 시간들을 겪어오면서 어느샌가 제 안에 쌓인 노하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두 가지 혹은 뭐 그 이상의 선택지가 제 앞에 놓였어요. 그럴 때에 제가 마음이 좀 편하고 제가 좀 더 이게 좀 낫지 않을까? 이게 좀 더 쉽다. 이게 좀 더 내 마음이 편해. 이런 선택지를 선택하고 나면 항상 뭔가가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다른 말로 좀 인간적인 선택을 했을 때 그때보다는 제가 좀 마음이 불편한 것. 그거는 좀 하기 싫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거는 좀 내 인생에 그런 고민은 좀 하고 싶지가 않네. 이런 순간들이, 이런 선택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택을 했을 때에 제 삶의 어떤 그 많은 부분들이 열리기 시작했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더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게 되고, 이렇게 문이 열리고 그런 경험들을 제가 해왔어요. 그래서 뭐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체험일 수 있고 개인적인 어떤 노하우일 수 있지만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놓고 보면서도 뭐 예배당을 가네 마네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도 교회 문 닫고 온라인 예배로 확 전환시키는 게 훨씬 편해요. 마음이 편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욕도 안 먹고, 욕 절대 안 먹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안 먹어요. 오히려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겠지만 깨어있는 교회, 역시 상식이 통하는 교회, 역시 사람을 생각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일찌감치 문을 닫은 종교 집단에 대해서 칭송의 말을 쓰는 것을 여러분 댓글에서 이미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게 좋아요, 사실. 저도 그게 훨씬 마음 편하고, 왜냐면 여러분 뭐 누가 욕을 먹고 싶겠어요. 누가 남한테 태클 걸리고 싶겠어요. 누가 누군들 불편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한순간 제 안에 어떤 심적인 불편함이 임해요. 그러니까 마음은 편한데 영적으로 약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결국 그 질문으로 저는 돌아가거든요. 뭐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저희 라이브 예배 단어 강의 마지막 할 때 시즌 첫 번째 거 마지막 할 때 단어가 믿음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때 이제 사도신경을 봤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사도신경 어떻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뭔가 사람들을 위한, 나를 위한 나의 어떤 안위와 어떤 편안함과 이 인간적인 어떤 유익함이 있는 선택을 했을 때 제 몸은 편해지고 제 생각은 자유할 수 있지만 제 안에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불편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닫는다는 건 제가 닫는 거잖아요. 제가 바이러스의 어떤 그 확산을 제가 차단하는 거잖아요. 교회 문 닫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지 마세요. 집에 있으세요. 모임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회적 거리 유지하시고 마스크 쓰시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이죠. 이게 훨씬 상식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어떤 이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분들 굉장히 예배 드리는 교회들을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야 너네 지금 정신 못 차렸어?
너네가 그렇게 좁은 장소에서 이렇게 집단으로 있으면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들어왔을 때 집단 감염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 너희 몰라? 왜 그렇게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가려고 하지? 원천적으로 차단하면 얼마나 편해? 그런데 왜 너희는 굳이 예배를 드리면서 너희가 특별한 교회인 양? 너희만이 진짜인 양? 왜 다른 사람들의 건강은 생각하지 않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만 그렇게 생각하냐? 굉장히 여러분 갈등의 포인트예요. 제가 이거를 그냥 그 사람들을 그냥 까는 말이 아니라 성경적으로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보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 두 번째 계명을 꽉 붙잡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 문을 닫음으로써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차단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가 바이러스의 확산으로부터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교회가 많이 늘어나고 모든 교회가 이렇게 잘 동참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거잖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 정말 상식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맞는 말이고 지극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나? 우리가 마스크를 안 끼고 사회적 거리를 안 지키고 악수도 하고 잘 지냈냐고 물어보고 나가서 커피 한잔 하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 만약에 거기서 바이러스 확진자가 와요. 침을 튀기고 인사를 해요. 하나님이 그거 안 지켜주실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할 힘이 없으실까? 여러분, 제가 너무 순수한가요? 제가 너무 순진한 건가요? 제 믿음이 21세기엔 어울리지 않는 비이성적인 믿음인가요? 저는 항상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위험에 노출되어 있구나. 이것은 참 리스크가 큰 선택이야.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리스크가 큰 선택이야.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말씀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라는 그 전제가 딱 붙으니까요. 마음에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를 지켜주시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해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지 않을까? 저는 사실 거기에 더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꾸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목자의 이미지로 많이 등장하시잖아요. 양을 치는 목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만 잃어버려도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예수님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저에게 맡기신 양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저도 초보였고 처음에는 그냥 흘려보냈던 양들도 많고 처음에는 저도 그냥 나중에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편한 선택을 해가면서 지냈던 시간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안에 성령님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야, 너 지금 이대로 들어가지 마라. 너 지금 이대로 들어가지 말고 다시 한번 전화해라. 다시 한번 찾아가고 다시 한번 둘러봐라. 너의 양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의 감동이 커져가면서 저는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이 지뢰밭 한가운데 길을 잃고 있다면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버려두고 가실까요? 위험이 있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해 있는 이 필드에 우리가 방독면도 없이 마스크도 없이 덩그러니 있다면 우리 목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위험하니까 우리를 지나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은 그 위험 가운데로 자기 몸을 던지실 거라 저는 믿어요. 저는 그게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영혼이 갈급한 지체들이 있어요. 정말 예배가 아니면 심령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전화로 만족하지 못하고 직접 만나서 기도하고 끌어안고 울부짖어야 비로소 한 곱이 넘어갈 그런 영혼들이 있다고 봐요, 저는. 여러분, 주님께서 떠나가실 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셨죠. 그 짧은 한마디에는 저는 많은 것이 생략되어 있다고 봐요. 비록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눈이 오고 지진이 나고 질병이 창궐하고 너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와도 너는 내 양을 먹여라. 비록 너가 위험해지고 너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너의 돈이 하루아침에 잔고가 제로가 되고 너의 모든 존재가 부정당하는 그런 날이 와도 너는 내가 맡긴 너의 양을 쳐라. 저는 그런 예수님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저도 그런 목자가 되고 싶어요. 아무리 위험이 있어도 아무리 사람들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해도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 울고 있다면 힘들어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다면 여러분, 저는 갑니다. 심지어 교회를 왜 안 닫냐고 그렇게 화를 내고 비난을 하고 찌릿거리며 혀를 차고 그런 교회를 그리고 그런 저를 포함해서 그런 저를 욕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신고하고 법적으로 그런 영혼이라도 그가 제 양 중에 있다면 제 양들 중에 하나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아플 때 저는 거기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떠나가도 저는 그 자리를 지킬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양이니까.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 땅은 위험천만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됐고 가난한 목수의 손에 키워주셔야 됐고 12살 때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는 길을 잃으셔야 했고 그렇게 성장하면서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지내셔야 했고 막상 공적인 생애가 시작된 다음부터도 수많은 어떤 유혹, 수많은 공격, 수많은 욕설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셔야 했고 심지어 사탄의 유혹을 받으셔야 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모든 위험을 미리 아셨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 저는 갈 수가 없겠어요, 아버지. 라고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지옥이에요. 이미 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길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바랍니다. 저라고 해서 믿음이 커서 이런 소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그렇더라고요. 항상 마음이 쫄리고 정말 싫고 이거는 누가 봐도 내가 욕먹게 생겼고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지만 그 안에 사명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더라고요. 모든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어떤 기근과 어떤 싸움과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그 누가 흔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을 어떤 질병이 파고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어떤 대적이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17절 말씀을 적은 것 아니겠어요?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야 하는 순간이 와도 내가 비상식적인 사람이 되고 비이성적인 사람 소리를 듣고 비록 많이 배운 사람이었 사도 바울은 박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로부터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너는 참 미련하다. 네가 전하는 예수가 도대체 뭐냐?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너무나 이상하다. 하지만 그런 사도 바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된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희생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쁠 것이다. 욕먹어도 기쁘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욕먹어도 기쁘다.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기쁘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이슈로 돌아가서 물론 사람들이 교회를 닫으라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일 거예요.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네가 안 모이면 안 모일수록 바이러스가 퍼질 여지가 줄어든다. 네, 오늘 우리 스바냐 말씀 한번 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멀리 계셔서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 부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는 약속을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또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든 시기 가운데 지나고 있는 것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선택이길 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그냥 남이 하라는 거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이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 따위는 비빌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제가 믿는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 병동을 아무런 방호복 없이 그냥 지나가도 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걸리면 어떡할 거냐고요? 네, 저기 책 꽂아 있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죽으면 죽는 거죠. 걸리면 걸리는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래요,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제 미국에 좀 터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한때 또 미국에 뉴욕에 있어가지고 그 교회들 기사를 쓰는 그런 신문 같은 게 있어요. 온라인 신문이. 아주 거기도 이제 뭐 2주 전 기사니까 한창 이제 코로나가 미국에 퍼져가지고 이 행정명령 같은 게 시작될 무렵인데 그때 이제 어떤 그 교회 목사님께서 우리는 예배를 죽어도 드릴 것이다 이러면서 쓰신 글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감명받았어요. 어떤 말이었냐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이라면 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죽겠다. 야, 여러분 저는 거기서 진짜로 호성으로 박수 쳤어요. 이렇게. 내가 듣고 싶은 말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 정말 예상이 돼요. 얼마나 수많은 이 비난의 화살들이 꽂힐지. 따갑겠죠. 아 따가. 이렇게 막. 욕먹는 게 얼마나 따가워요, 여러분 마음이. 그잖아요. 마음이 참 낙심돼. 그런데 아무리 그런 비난의 화살이 오고 나를 공격하고 해도 제 영혼은 평안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평안이 육신의 평안이었나요? 아니면 이 정신의 평안이었나요? 아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이겠죠. 그리고 세상이 다 지나가도 남아있을 영원한 평안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겪어내시면서 저의 어떤 믿음, 저의 생각들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모두 다 동의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책으로 돌아가시고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한번 여러분의 답을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겁니다. 저와 같이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뭐 미우나 고우나 여러분의 목사니까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